네, 월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월요일 새벽은 참 모든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 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에게 괜히 피곤함이 짓누르는 시간이 바로 월요일 새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또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미소와 웃음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비로소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초월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과 비교해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상황이 그다지 절박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가족이 아주 급한 일을 당하거나 생사를 넘는 기로에 서 있거나 혹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시선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 현장과 분쟁 지역이나 이런 곳을 위해서 기도하기란 참 요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화두, 이것은 우리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많이 했던 표현이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은 참 많이 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조금 바울의 진의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한 3컷 정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게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고대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은 지금 보시는 파르테논 신전도 거대한데 폭과 길이가 2배씩, 그러니까 면적이 4배 정도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 지역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환경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의 규모가 사람이 아주 전만하게 보이죠. 아주 거대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에베소 사람들이 그만큼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교과서에 보시면 한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철학에 물음을 던졌던 역사상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밀레토스 지방에서 나오는데 밀레토스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철학이 태어나지 않고 에베소 지역에 철학이 태어났던 것은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런 현실과 무관한 만물의 근원과 인간의 기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삶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에베소에서 철학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인간 본질의 문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만큼 그들의 환경은 풍요로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던진 바울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일 겁니다. 영원 전부터 신들에 속한 영광스러운 유산들을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서 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놀랍지 아니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에베소에 가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들의 세계, 신의 은총이 인간에게 임했다, 놀랍다, 이런 내용을 표현을 할 때 모름지기 지금 바울은 플라톤이 강의를 했던 아카데미아나 소크라테스가 활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광장에서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그런 곳에서 전해져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차갑고 어둡고 습한 로마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워낙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올릴 때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화가였던 루벤스라는 화가가 사도 바울을 그릴 때 이렇게 근엄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옥중서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현실은 이렇게 근엄해 보이는 모습보다 굉장히 초라한 모습들로 있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렇게 그리죠. 감옥에서 쓸쓸하게 앉아있는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 아까 루벤스의 그림처럼 근엄한 모습으로 광장에서 전해져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초라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기록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참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진짜 말하고 싶은 그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의 의도를 조금 잘 살린 영어 번역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글 성경하고 한번 비교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한글 의미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I, Paul,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감옥에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고 계시고 나를 감금하고 계시다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감옥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장한 확신이 3장 1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할 때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까닭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 때문에. 그럼 어떤 까닭이냐면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하찮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처소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앞구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지금 우리들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진의를 알았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속에 거하실 처소,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의 처소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옥이든 비루한 환경이든 어떠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두고 계신다는 그 현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졌던 진짜 현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감옥의 벽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진짜 그가 확신을 가졌던 현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그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나를 감옥에 가뒀을지라도 내가 진짜 갇혀 있는 것은 이 감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항상 괴롭혔던 배고픔, 주림, 헐벗음, 동족들의 배신, 여러 가지 힘겨웠던 눈물 났던 환경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이 사도 바울을 구속하지 못하고 가두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처소로 만들어져 간다는 이 현실만이 사도 바울을 가두고 있는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3장 2절에서 4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더라도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을 진짜 가두고 있는 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리고 생업 속에서 삶의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공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잡한 출근길의 현실, 생업 전선에서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정상회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어둡고 습하고 차갑고